13번째 빌립보서 2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 319페이지 빌립보서 제2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의미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별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재의식과 그 정체감을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살펴보는데, 그 자기 성숙, 내가 신앙인으로서 점점 성숙해 나간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이 내게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하고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힘을 써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데서 연결하면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내 소원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행하셨으며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리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소원을 꺾어가면서 내 욕망을 다 하나님께서 아주 끊어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자기 정체의식,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믿음 없는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내 생각만 하는 거지, 내 소원만 하는, 내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 6년, 또 동족 상장의 비결, 이 공산 치하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경제적 공황도 겪고 정치 파동도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OECD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깨달아야지. 그래서 이 동방의 작은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특별히 이 남한 땅, 이 작은 나라가 선교의 강국이 되고 복음의 강국이 되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새기시도가 있죠. 저기 우리 성결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지와 선교사들에 대한 기록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기도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생각하기를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강국이 되어서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내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병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꼭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 이루어도 그것만은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 그 하나님의 소원, 그 기쁘신 소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거스리는 세대 안에서, 이 말은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얼마나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덕을 세우며 성결하게 이 세상 사람 본받지 않고,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또 흐트러지는데 가치관도 바뀌고 경제의식도 바뀌고 도덕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나는 이런 거스리는 세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겠죠. 특별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 이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데, 근자에 뭐 종교다원주의니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골수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진리가 합쳐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순전함을 지켰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얼마나 순전함을 지켰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보세요. 다 그 밤에 그나물이 됐지만 노아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다 떠내려가고 쓸려가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기 정체, 참된 그리스도인의 순전함을 지켜가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향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나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성도들의 기대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봉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도와야 주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기대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참 제일 괴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도와주지 못할, 또 물질로 도와주지 못할 때 참 마음이 괴롭고요. 또 정신적으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어야 하는데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함께 거기에 응하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잘 수용하고 다 잘 의해 주지 못할 때 참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살면 항상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요구, 모든 필요, 또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을 다 도와야 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거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야 할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들의 그 편손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 그 다음에는 나 자신에 대한 순결과 진실을 묻고, 그 다음에 이웃과 성도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내 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하여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어요. 자, 15절 봅시다. 1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너희가 분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혼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자, 이 거스리는 세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고요. 또 육체가 있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진다는 말은 뭐예요? 삐뚤어진다, 또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좀 더 원문으로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이렇게 유혹이 되고 곡해하고 또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는 이런 악한 세상, 이런 혼란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이 우리의 순수함을 받아줍니까? 내 말의 진실함을 믿어줍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한들 내 가난을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안다고 한들 아는 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이렇게 이 세상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런 세대에서 모든 것이 공평치 못하고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수하게 진행되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부러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굽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갈고리처럼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말이에요. 마음들이 구부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 그거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데, 좋겠다, 그거 참, 말을 이렇게 꼬꾸릴 때가 많잖아요. 이것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세상도 어그러져 있고 이렇게 갈고리와 같아져서 까칠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꼬그라지고 어그러지고 갈고리처럼 구부러지는 마음, 이에서는 평안할 수가 없겠지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앞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에 자기 모습, 자기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지럽고 곤란한 세상 속에서 내 순결, 내 정결, 내 진실, 내 성실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많은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세 가지. 첫째,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흠이 없다는 말을 헬라 말로 아엠푸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에 블레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비판할 것이나 지탄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하나가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는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탈세를 한다든지 군대 의무를 안 했다든지 무슨 법을 어겼다든지 이건 문제가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의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사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사순녀의 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젠틀하고 어디서나 멋있고 어디서나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무법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끔 나오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의사인데 주차를 해놨는데 다른 사람 주차도 못하고 비딱하게 질리다.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렐루야 아멘 뭐 백날 예수 믿는 거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못 지키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순전하여 그랬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아카라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함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내면의 삶에 대해서 순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인데 섞이지 아니한, 혼합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우유나 포도주를 우리가 볼 때 우유에 물을 탈 수 있고 포도주에 물을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짝에도 모습,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 예수 믿는 동기, 믿음의 동기, 생활의 동기,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도 항상 깨끗하고 순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순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마음도 순수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도 순수해요. 티가 없어요. 그런데 동기가 아주 복잡해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발전할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순수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순결을 지켜야 되고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가식 없는 깨끗한 마음. 무슨 일? 자기 사랑이나 자기 이런 데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고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어 오신 이 깨끗한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절대 감추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당장 어떤 게 안 나타난다고 여기 아주 그 마음에 한 자락 깔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흠없는 자녀로 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우리말에 흠이 없다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마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폴트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직선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앞에는 사람, 오늘 이 뒤에 이 흠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야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평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늘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대해서 흠이 없어야 돼요. 아까 두 번째 말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순전하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자녀로 되어지기를 소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은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냈습니다.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후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메시지가 있는 생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이 있는 생을 살아야 된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를 가나 덩어리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대화하는 가운데도 보세요. 가능하면 우리의 대화 속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 있고 전도가 있어요. 친구를 사귀어도 전도하고 시장에 나가도 전도하고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메시지, 전도가 있는 말씀이 있는 그런 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증인의 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증인, 이거는 말 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은 말이 없어도 어두운 방 안에 성냥길이 하나 확 끼면 그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바로 어두운 사람 마음에 빛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6월 26일 마지막 주일 설교할 때 한 소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소경이 밤길 가는데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해서 등불 들고 땅 부닥치니까 눈도 없냐, 등불도 안 보이냐, 그러니까 들고 있는데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자, 보세요. 내가 등불을 들고 있지만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등불, 사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절로 빛이 납니다. 이거는 분명히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면 사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예수의 욕만 먹겠습니까? 예수 바로 안 믿으니까 빛이 안 나는 거지요. 이미 불 꺼진 지가 오래됐는데 자기가 불 꺼진 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신실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환하고 밝아져야지. 어떻게 환하고 밝아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찍 출근하면서 청소하는 아줌마들, 경비스러운 분들 인사하고 작은 것이지만 초콜릿 하나라도 요구르트 하나라도 아저씨 수고하십니다. 먼저 와서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그런 친구들에서 커피도 다. 그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말이야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나가 가정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지 환하게 이 빛이 밝혀지는. 그래서 그것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있는 생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빛과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성실하고 그 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비춰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이 많은 사람들을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것이 기뻐야 사랑. 희생과 수고가 함께 따라요. 수고하면서 죽지 못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88 올림픽 때 있었던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서울 올림픽 할 때 서울시에 호텔이 모자랐습니다. 서울시에서 생각하기를 한 2,000 가정이 필요한데, 2,000개가 필요한데 공부를 하면 되겠지 했는데 웬걸 아무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자. 아니,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전부 다 2,000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때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 상날 역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자, 보세요. 선행이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신앙인이 아니면 참된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밝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평가한 것이야. 그때 당시 올림픽 조직위원회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역시 기독교인들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지향하는 이상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다른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게 하려 하느라. 아멘. 참 이 바울의 고백,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빌립보 주변에 이 헬라 아덴에 가깝기 때문에 사방에 운동 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나이 많았을 때 그는 일생을 회고하면서 또 한 번 이 경주자에다가 자기를 비유하면서 내가 이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세상 끝날 때가 됐다. 이 경기를 다 달렸는데 이제 끝에 이 꼬리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 꼬리 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때, 잘 들으세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때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받을 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내가 가르쳐서 예수 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것이 내게 줄 멸류관을 얻는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선사업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무슨 큰 자선단체를 했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바로 너희들이 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성숙하게 되면, 빛이 되고 말씀이 되면, 그때 가서 그것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게 될 것이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번 거, 세상에서 잘 산 거, 자식 많이 낳은 거,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큰 기쁨, 최고의 기쁨을 여기서 말하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또한 배워야 되고 우리의 자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여러 곳에 가서 말씀 전할 때나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권면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을 영광으로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어다. 자,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목을 쳐서 양의 목을 쳐서 피를 쏟아 제단에 뿌리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쏟아 부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봉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다고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교를 해도 안 믿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는다. 선교 대회 때 선교 보고 이런 게 있어요.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 분이 계시는데 5년 동안 선교하고 그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보내주죠. 기도해 주죠. 그런데 2명밖에 예수를 못 믿게 한 거예요. 2명밖에 못 구원했어요. 또 한 분은 6년 동안 나가서 전도했는데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고아들을 데려다 키웁니다. 고아들을 키우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전도하고 이 아이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아를 데려다 키우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매달 넷째 주마다 선교 헌금 보내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못 가지만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그가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이 최고로 기쁘다고 하는 그 두 번째 기쁨이 뭐냐? 그 전도한 사람이 말입니다. 성장해서 봉사를 해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서 이렇게 봉사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런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믿음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참 봉사를 잘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신림동 은전성결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봉사하러 갈 때 그 무더운 여름날 자기 직장 휴가 내에서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봉사하러 가요.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답습니까? 또 그
대학생들, 중고등부 아이들 간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도 얼마나 기쁜지 아주 돈을 많이 줬어요. 전도사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여러분 보세요. 억지로 등 떠밀어도 교회 안 가는데 교회 가서 믿음이 자라지. 믿음이 자라서 그 무더운 여름날 봉사활동 가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나와서 공부시킬 수 있어요. 옷도 해줄 수 있고 밥을 먹일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그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크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자란 믿음이 자라면서 봉사활동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봉사 그것을 바울은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3서 요한 3서 신약성경 396면 네, 그때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3서 3장 요한 3서 1장 3절로부터 4절.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 3서는 1장 3절로부터 4절. 3절로부터 4절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내가 예수 믿게 한 내가 전도해서 믿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예쁘게 자라고 또 아름답게 봉사하고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기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에 충만합니다. 이 기쁨에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믿음과 봉사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믿음과 봉사를 위한다는 내가 피를 쏟아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거 이상의 기쁨이 없다는 이 기쁨만 가지고 그대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 바로 그 가치관, 그 행복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희생 플러스 기쁨입니다. 희생이 없어도 사랑이 아니에요. 립서비스는 사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이 있는데 고통이 따라가면 이것도 사랑이다. 죽지 못해 억지로 하는 것. 희생 플러스 기쁨. 희생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희생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쁨이냐?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이대로 관제로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기뻐한다. 생명을 거는 종말론적인 기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기뻐하노라.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령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보세요. 기쁨은 기쁨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기쁨, 이 기뻐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기쁨과 하나, 이 웃는 얼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봉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맨날 얼굴에 징징 짜고 근심 걱정을 안고 다녀보세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까지 피곤해지잖아요. 내 얼굴에 한 방울 미소만 지어도 이게 바로 봉사고 선행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만일 십자가의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행복도 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면 행복도 바라지 말아야죠.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행복도 기쁨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뻐할 때, 이런 기쁨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더불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